12월 첫째 주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요.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이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 슈퍼내추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또 능력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일들을 가리킬 때 말하고요. 또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서 조화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초자연적이다. 또 이상한 거, 특별한 거, 또 일상적인 그 이상의 일들, 그리고 평범함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신비롭다. 그리고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사역이다,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이 미니스트리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부름받은 사역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즉 일상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부름받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또 떠나갔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 여인, 어머니가 한 신비로운 사역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겁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살려내는 일,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낸 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들을 기도하며 키워낸 것,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는 신비로움이었고, 모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당신의 아들에게 심어주었고, 수년 후에 하나님은 직접 불이 붙는 떨기나무에서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인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사랑의 정도에 불과했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성경 전체의 진리로 조명해 보면 이 어머니는 신비로운 사역을 자신의 중요한 시간 가운데서 감당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능이 있거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들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집니다. 때로는 특정한 시간 또 장소,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방금 언급했던 구약 최고의 선지자 예언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 사역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루었던 신비로운 사역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 개인을 통하여 발휘되었던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제국 애굽에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했고, 또 광야를 이끌어갔고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했던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세는 바로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음식을 백성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먹을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을 면밀하게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기만 했고 그 일을 묵묵하며 복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붕대와 약을 줄 수 있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내적인 큰 고통과 또 혼란을 느낄 때에 대개 그 책임을 두 가지로 떠넘기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되면 돼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정답은, 가장 가능성 있는 모범 답안은 어떤 것이냐면 사탄이 이런 일들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전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다. 8절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없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평가할 정도로 독보적인 신앙인, 독보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독보적인지 그 이유를 댑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소유와 재산과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한번 해보라, 한번 재산을 빼앗아 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마귀가 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몸까지도 상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귀가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몸까지도 상하게 해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욥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이 극심하게 찾아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내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그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죄하고 너 때문에 그렇다, 너에게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욥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욥은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고통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속에 들려져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 하셨을까요?
욥의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극명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유 때문에 그 일이 욥에게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이 고통을 겪고 가진 것을 잃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욥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기뻐할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알고 계시고 다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때로는 어떻게 부서지든지 때로는 깨어지고 있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일까지도 좋은 미래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나에게 또 다른 방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느끼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위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지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동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블 포션입니다. 오늘 그 정도로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위대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더블입니다. 갑절로 여러분의 기도보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갑절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갑절입니다. 이걸 주셨어요. 다시 한번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를 정죄했던 자들을 위하여 가슴으로 걱정할 때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을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도 그 이상의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욥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갑절로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감사하게 할 수도 있고 불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욥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단지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맡기실 수 없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배반의 아픔 가운데서 외로움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배반당하고 사람 때문에 오늘 한숨 지으며 외로움을 겪는 실존의 고독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탄생하고 죽는 거 우리 다 겪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들이 그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이 어떻게 초자연적이고 신비롭고 영적이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 태어나는 일이 그렇게 특별하고 사람 죽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렇게 신적이고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목적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육체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 것,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 이것이 최대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만났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감격하며 오늘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요, 이 땅의 통치자가 우리에게로 똑같이 오신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는 그 사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이 어떤지를 우리는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때문에 직접 죽으신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가 인간의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치욕과 수치와 능욕과 모함을 받으신 거예요. 처참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돌아가신 것, 이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일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피흘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이 죄인을 위하여, 관련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어제의 죄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 미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지금 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걸 어디다 넣을 거냐는가 중요한 겁니다. 헛간 바닥에 놓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창토 속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장 밑에다가 감추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밀알이 결국 썩어버리게 되고 먼지가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쓰레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오늘 땅에 심겨지고 흙으로 덮어지면 생명이 재창조가 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 밀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흙의 성분을 흡수하게 되고 태양의 열기를 가득 채우게 되고
또 땅의 습도가 껍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토양에 묘목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는 좋은 작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어드리면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자연적 사역은 한 사람의 사랑, 시간, 연민, 은사, 충성심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이며 아끼지 않는 자세가 바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요 꽃병이 될 수 있고 양동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꽃병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되냐면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꽃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또 사람들이 흠모하는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예쁘다 감탄합니다. 훌륭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아주고 때로는 흠모해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꽃병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양동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운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욥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지저분해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소매를 걷어벌리고 일해야 되는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희생해야 되고 우리는 모진 바람에 시간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꽃병처럼 평가될 수도 있고 양동이처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은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년 한 해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이 반드시 위대한 기적이나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기업을 돌보고 사업체를 일구고 직원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녀를 살려내고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서 경건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 역할보다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마리아보다 위대한 남녀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믿으며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 단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때로는 부엌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돌보는 일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일하게 되면 여기서 생명의 재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시정에 참여하든 때로는 학교의 교사가 되든 때로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든 때로는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오늘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셨고 낫게 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일자리,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신비롭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 달간 1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계획을 또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또 다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창출되고 성취되고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단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12월 한 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